여러분, 그 나를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할로 나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로 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할로 나를 설명하면 저는 어떤 역할로 저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은혜샘물교회 부목사이죠. 그러면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로 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제가 가장 역할로서 만족하는 나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역할로서 가장 만족하는 것, 아저씨. 요즘 아저씨 말고 개저씨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무개념의 중장청년을 가르쳐서 개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제 역할 중에서는 청년부의 사역자가 가장 역할 중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관계로 나를 설명하기도 해요. 은혜샘물교회에 왔는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 아내와 친척이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촌수를 따져보니까 육촌이더라고요. 육촌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촌의 딸이고 이제 저희 아내와 육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촌수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이 호칭들이 이게 너무 좀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종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아버지의 고모의 자녀가 사촌이 되고, 사촌의 자녀가 사촌 조카가 되고, 아버지와의 오촌 관계를 하고 있는 사촌 조카가 내종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죠. 이렇게 관계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에 특별하게 이런 관계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간에서는 형제, 자매, 남매, 이 관계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부하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계약을 할 때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계약의 관계에서 갑, 그리고 그 반대가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그 권한을 넘어서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갑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역할로, 관계로 설명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을 규정해요. 뭐라고 규정하냐면, 역할로 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이건 뭐 병원의 의사가 아니고요, 당시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로 보면 그는 부자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출신으로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부자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의 신분이 이 사내들인 의원이었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신분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의 현장에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이 입을 다문 채 그냥 그 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아야만 했던, 침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나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하려고 해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좀 대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신을 수습한다,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 정치범이었고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의 신분과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의원이 오늘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무거운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는 죄 없었잖아요. 그것 빌라도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고한 이게 사형을 당한 예수에 대한 마음의 짐을 들어주려고 했는지 그 요청을 수락해 주죠.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요셉에게 그 시신을 수습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태가 당시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분명 아니겠죠.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시점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한 구절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것은 마치 이 구약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 한 말을 더 기록해 놓는 거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한 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삶을 마태는 알았고 제자의 삶을 살았을 법한 이 아리마대의 요셉을 이제 그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정치범이었고 신성 모독죄로 죽음을 당한 이를 믿는다는 이유, 그리고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고 사실은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이다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목숨을 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기록과 좀 대조적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한 여자가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겨요. 왜요? 죽을까 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으로 나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재미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숨겼고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마태는 그를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라고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요셉의 삶이 그를 제자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당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의 외우다시피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의 이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그 말씀이 뭐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을 하면 이 부분을 이제 가르쳐 드리죠. 여기에는 4개의 동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첫 번째 동사는 뭐죠? 제자로 삼아. 두 번째는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PPT. 제자로 삼고 너희는 뭐하고?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의 그 원문의 배열을 따라서 보면 이 말씀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동사이고, 나머지 동사들은 그 한 주동사의 종속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하라? 가라. 그렇죠?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라? 세례를 줘라.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이 목적은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 자,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힘을 내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 16절을 보니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오늘 이 기록할 때 11 제자를 마치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11 제자죠? 누가 죽었어요? 유다가 죽었잖아요. 유다가 자살하고 죽고 지금 몇 제자가 남은 거예요? 11 제자가 남은 거죠.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마띠아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그 사도의 자리를 차지해서 12수를 채우죠. 12지파 그리고 12의 그 완전한 수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그 11 제자는 가장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1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한 명의 자리를 예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자리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이 제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27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로 그 제자의 삶으로 그 한 자리를 채워넣을 수 있겠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똑똑히 말하세요. 여러분 제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말하면 하여튼 목자시키고 이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 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뒤에서는 잘 안 보이죠? 앞에서는 보일 테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유튜브를 켜셔서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을 이 한 표로 정리해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다고요. 어떤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무언가가 생겨나고 생겨난 그것이 우연으로 빅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있음 그 자체를 결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요. 그 말씀이 이 땅에게 주어질 때 이 땅은 혼돈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공허하고 온전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교사 목자들은 좀 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 코, 귀, 입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그 형상은 일그러져 버렸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아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표를 잡으세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시점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죠. 예수의 오심의 사건이 이 인류를 BC와 AD로 나누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BC와 AD는 무엇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있음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뭐 그런 삶일까요? 목적하신 바가 있겠죠. 그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생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일생이 일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우리의 일상을 잇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내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바뀌어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천국 시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 예수가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정말 제자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로 입학하는 순간 그의 신분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자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BC와 AD가 바뀌어졌고 믿기 전을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나를 이끌어갔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어가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걸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의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 되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그거 어떤 걸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을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신 건 뭐예요? 함께 걷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이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택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가라라고 하는 것과 오늘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되었던 아브라함의 일은 뭐였어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는 거였어요?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떠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방식과 그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고 그렇게 학습되어진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어요. 왜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복이 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네가 은혜 받고 이제 네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뭐 되라는 거예요? 성직자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의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건 아니죠. 무엇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의 제자들도 부르시는 것도 그의 삶에서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요. 건너서 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요.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뭐 하는 제자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렇죠? 홍해를 뭘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넜고요. 가나안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압록강이었나요? 그 요단강을 뭘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건넜다고요.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은 총과 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에게는 구호가 되고 또 너에게는 어떤 믿음의 그런 표현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을 새겨서 그냥 그렇게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무슨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설교를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나와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나와 함께하는 그 유일한 것이 기도인데, 그것으로 나와 함께하는 법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예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을 주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제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무엇으로 전쟁을 치렀다고요? 무엇으로 치렀다고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의 기적도 없다고요. 그가 빵을 만들어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적도 이제 없다고요. 다 사라져버렸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무엇으로 사냐고요? 영혼이 썩지 아니할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제자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간식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여러분에게 떡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분이 그 떡을 섬겨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 살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한 분이 커피차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뻥 아니고 진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배를 마치시고 나면 먼저 우리 있을 청년들이 내려가셔서 커피랑 이런 거 좀 담아서 전체 모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여기서 전체 모임을 하시고 내려가셔서 여러분 마음껏 커피와 음료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말씀을 붙으니까 떡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어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라고 하는 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의 알갱이를 담아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선택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무기는 내 마음의 알갱이인 그분의 말이 내 입술로 선포될 때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제자는 무엇으로 사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은 나를 가까이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믿어줄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면 그 말씀은 나를 확신해 줄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급해요. 커피차가 3시 20분에 온다 그래가지고요, 그 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3페이지가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1.6배속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빨리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말씀은 제자 11명 그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묶어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목장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장인 교회로 한 가족을 묶어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그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그 목장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왜 목장 안에 말씀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도전받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장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로 지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가 소비자 문화센터와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그룹 목장, 그러니까 목장이죠.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점점 교회를 소비하려고 하죠. 꽤 나이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꽤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하죠. 정말 내가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목장에 있어야 될까요? 목장을 통해서 한참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큰 모순덩어리인지를 알게 돼요. 내 단점과 내 약점이 그곳에서 들켜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목장은 들켜버리는 나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응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죠.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목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제자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건 지난번에 우리 리더 수련회를 할 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래프예요. 여러분, 소그룹의 생성기와 쇠퇴기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이 생성되죠. 여러분, 우리는 연초가 되면 목장을 묶어줘요. 그게 생성이죠. 그러면서 목장은 서로를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허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목장은 어때요? 한참이 지나면서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오고 가는 말과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갈등을 끊어내는 방식을 그 목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 가족에서 버텨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갈등은 오히려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것은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기를 겪어내면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목장은 성장해요. 그 목장은 예수의 제자를 닮은 그 목장으로 쑥 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목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죠. 청년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부자, 2번 제자, 3번 부자 제자, 3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 돼서 커피차 좀 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자예요. 목자가 제자예요. 고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목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섬김을 받고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베이비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케어를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케어 받으면 삐져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몇 개예요? 신앙생활 한 연수가 몇 년이에요? 이제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를 섬기는 이들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타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당신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요. 이타적인 삶, 섬김의 삶으로, 목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그림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는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오늘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 상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리스크가 있었죠.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리바이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셔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여기까지일까요? 레디클. 제가 레디클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레디클은 급진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 속에서 좀 급진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역동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레디클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뿌리를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어요.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거죠.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열매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렇게 레디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홀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묶으셨어요. 레디컬 투게더. 이것이 목장이고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공동체로 묶어두셔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주려고 오신 걸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뿌려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뿌려진 저와 여러분이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공허가 채움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마지막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내 고향에서 내가 사라져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지정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대국들의 전쟁의 접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무엇이 많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많았어요. 그 당시 가장 소외된 계층들, 가장 고통하는 이들이 많았던 곳이 갈릴리였다는 거죠. 주님은 갈릴리로 예수의 제자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장 척박한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사 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예수의 제자로
이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 고통하는 이들의 생명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차 있는 현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제자로 살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는 이 땅 가운데 그 권세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예수의 권세는 활용되어야 해요. 그 소외된 이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이 생명이 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 샘물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 전부터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우리 교회 반경 5km 내에는 굶어 죽는 사람, 전셋값을 못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는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왜요? 교회는 생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C.S. 루이스는 그 자기의 책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아주 역동적인 이로 표현해요. 춤으로 표현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마치 드라마와 같아.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Shall we dance? 나와 춤추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추는 춤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되면 그 춤은 춤이 될 수 없어요. 내 힘을 빼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 춤은 아름다운 춤사위가 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Shall we dance? 나와 함께 춤추며 내가 가는 곳에 머물고 내가 머무는 곳에 생명이 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춤추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명을 오늘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